나만 장군 이야기죠. 자,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만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은 아람 나라의 아람 왕이죠. 그 왕의 군대 장관, 그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아람의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전쟁의 신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우리 같으면 뭐 이순신 장군 뭐 그런 느낌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병 환자였대. 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소개하고 있는 나만 장군의 영적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번 목욕했더니 나았다. 그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스토리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7번 했다 뭐 그런 느낌보다 병 나았다, 그보다 나만 장군의 영적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그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나아만을 소개했을 때 그 나아만의 영적 가치, 영적 의미가 뭐였느냐. 예수님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왔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들 내가 한마디 할게. 옛날에 나아만이라고 아람 왕의 그 수리아의 그 군대 장관 이야기 너 알지? 그 이야기니까 다 알겠죠. 그 아람 사람인데도 그는 나병에서 구원받았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아만은 이방 사람인데도 구원받았어. 영접하니까. 근데 그가 그냥 영접했니? 아니지 않느냐. 처음에 말 듣고 화딱 지나가서 돌아가다가 종들이 설득하니까 와서 영접했잖아. 영접하니까 구원받았지 않느냐.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의 위치는 우리에게 이방인인데도 믿는다.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나병 환자인데 영접하는 자 또는 거절하는 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유리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와서 치유받고자 영접하지 않았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이다. 그래서 나만 치유받았다. 나만 빨리 하면 나만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좀 이기적이지만 나만 구원받았도다. 그것은 영접한 사람이 그 당시에 나만밖에 없었다. 이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 누가복음에서 이 많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줄 수 있는데 치유자이신데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도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느냐? 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나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라면 이방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만일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군대 장관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사니까 뭐 빚지고 그런 것도 없이 뭐 어렵지 않아요.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고 또 차도 좀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멀쩡한 사람이고 근데 정작 중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보니까 그 마음의 내면을 보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 늘 벽이 있고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쓴뿌리가 계속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는 문둥병이 그거죠. 문둥병 특징이 뭔가요? 걸리면 그냥 통증이 막 고통스럽게 와서 쓰러지고 그러나요? 아니죠. 문둥병은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감각이 없어지면서 점점 무뎌지다가 무뎌진다는 건 뭐야?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코가 툭 떨어지는 어느 날 코가 툭 떨어진다고, 귀가 툭 떨어지고 손가락이 툭 떨어져요. 통증 없이 가다가 툭 부딪히면 툭, 붕대로 막 감아놓는 거 안 떨어지게. 얼마나 가겠어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죽어가는데도 감각이, 너 죽는다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하면 죽어가는데도 옆에서 말을 하는데도 못 들어요. 심장 섬유질화돼서 딱딱하게 폐암 말기 죽어가는데도 손은요 담배를 찾더라고. 다다다다다 이러고 죽어가는데도 한 잔, 빨리 그거 한 잔 어떻게든 한 잔만 먹겠대. 먹으면 살 것 같아. 도박도 그래요. 자기 심지어는 신용카드의 통장에 포인트까지 희망을 걸어. 그것도 어떻게 쓸 수 없냐고. 자식이 알바를 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알바해서 모은 애 신용카드도 몰려와서 갖고 도망가.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그게 무슨 엄마예요? 왜 가느냐? 도박하려고.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다 진짜 전 원까지 거지가 다 되고 나면 후회를 해. 아, 이 바보 미쳤다. 완전히 거덜나고. 그러다가 노숙해 집에도 못 가고 창피하니까. 그러다가 누가 1,000원짜리 하나 주잖아요. 거기에 또 이걸로 한번 그으면 또 뭐가 될 것 같은 거. 징글징글한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중독이라는 것은. 마약 똑같은 거예요. 다 머리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전의 삶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회사를 일구고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중독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게 나만의 위치예요. 성공했어요. 괜찮아요. 좋은데 속은 병 들어가요. 이 문둥병이라는 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거든. 서서히. 예전에 인도에 처음에 갔을 때 갈렙성 교사님 소개해서 갔던 곳이 문둥병 병원, 나병 환자 병원이거든요. 그때 갔을 때 한 청년이 그 얘기가 그예요. 어제 들어온 청년이 막 난리를 쳤다고. 그게 뭐냐면 젊은 애가 나병 환자로 진단받아서 거기 들어오게 되니까 나는 정상인데 왜 나가 나병이냐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대요. 젊은 애가 막.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막. 근데 요즘에는 나병 괜찮아요. 약 처방하면 진행도 안 되고. 옛날엔 난리 났지. 요즘은 괜찮아요. 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서서히 감각이 없어져 간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회적인 차별이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나병은 하나님이 준 징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죄도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도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그다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그 성 밖으로 진행해야 되고 이런 압박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큰 분량이 이 나병인데,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습이 겉은 멀쩡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젠틀해요. 근데 조금만 알아보니까 속은 막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아서. 좀 지나면 붕대 갖고 나와요. 이제 남들도 알 만큼 드러나는. 그 시점에서 아직 붕대 갖고 나타나지 않은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나아만이 치료받았다. 이제 그게 그 얘기인데,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아만 같은 우리의 그 모습 속에도 있는 이런 상처들, 이런 썩어가는 쓴뿌리들, 이런 게 사실 있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원래 인생은 어려워요. 고통스럽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운 게 생명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그 생명을 주신 대로 누리는 게 아니고 인간은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을 자꾸 자기가 주장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개를 보면은요, 개들이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요. 머리 요즘 13,000원, 좀 비싼데 2만 원. 요즘 남자들도 2만 원, 커트가 2만 원 넘어간 데 있더라고. 18,000원, 2만 원. 물론 저기 압구정 그런 데 가면 남자 머리를 또 뭐 되게 10만 원, 20만 원짜리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남자들은 10,000원 이하에서 하거든요. 머리 안 감아진 데는 10,000원 이하, 머리 감아진 데는 12,000원. 요즘 올랐어요. 13,000원. 근데 개는 5만 원부터 시작해요. 5만 원부터. 개 머리는 5만 원부터. 요즘 개들은 종합 진단도 가끔씩 받고요. 영양제도 먹여요. 영양제. 그게 먹는 게 힘들죠. 영양제. 저도 영양제 이렇게 하나 뭐 주고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잘 못 먹어요. 그래도 영양제 늘 있어요. 안심이 돼요. 날짜 보면 한 2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어렵더라고. 근데 개는 꼬박꼬박 먹여줘요, 주인이. 얼마나 이 간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 집사고 간호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개들이 편해. 음식도 막 좋은 거 먹더만요. 개들이 좀 썩은 사과는 안 먹어요. 우리는 썩어도 에이 대충 하고 먹고는데 개는 절대 안 먹습니다. 하여튼 뭐 만만치 않아요. 옷도 비싸고 옷도 입히는 것도 그렇고. 동네 다녀보면 요즘 들어서 좀 잘 사는데 좋은 명품 아파트 있는 데 가면 개들을 키우는데 개들이 잘 짖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수술을 해요. 성대 수술을 옆에 피해 준다고. 그리고 또 중화성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집에서 키우면 새끼 나면 자꾸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막 키워야 되고 막 마당에서 전원주택에서 키울 때는 상관없지만 개를 자꾸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새끼를 낳고 키우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세해요. 그러니까 개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전에 먹다 남은 음식 이렇게 딱 개밥 주면 좋아하거든요. 요즘 그런 거 안 주잖아요. 왜 대변이 막 지저분해지니까 사료만 줘요. 그래야 대변도 냄새 안 나고 뭐 영양가도 넣었다고 하지만 결국 냄새 안 나고 편하기 위해서 개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가 너무 대접을 잘 받는 시대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평생 짖지도 못하고 평생 자기 닮은 내 자식 보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잘생기든 못생기든 발가락이 닮았다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은 딱 닮아야 기쁘고 하는데 동물도 짐승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을 다 못해요. 거세되고 목성대 자르고 좋은 집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보일러 놔드려가지고 뜨끈뜨끈하고 낮에는 에어컨까지 틀어주고 아주. 요즘 그 개만 놔두고 출근하시면 또 집에 에어컨 틀어놓더만요. 개 시원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생명이라는 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괜찮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며. 그래도 고통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의 고통에 대해서 이유와 상황과 해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죽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죽는 것보다 사실 나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래 죽어라. 그럼 좋아하겠어요? 원수 되는 거지. 죽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대부분 큰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한 1년 안 나와도 잘 몰라. 계속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작으면 얼굴을 보이고 봐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고 이렇게만 가버리면 아무런 느낌 없어요. 늘 좋아요. 그냥 오늘 한 거예요. 주일성수 끝. 출근기 끊는 것처럼 갔다 갔다 좋은 거예요. 나 좋고 너 좋고 우리 좋고 할 건 하고. 근데 메시지가 본질로 가잖아요. 너 나아만이야. 네 속에 쓴뿌리 있잖아. 이게 자유해야 되는 거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말씀 앞에 서면 일단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왜? 거룩이니까. 여러분 이 공간에 지금 껌껌해서 불 켜서 지금 환하지만 대낮에 햇빛이 막 들어온 것처럼 환하면요 먼지가 막 보인다고 눈에. 말씀 앞에 서면 쫙 보여요. 과거 현재 미래가 쫙 보인다고. 옛날의 생각들까지 다 나온다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도 청소 안 하려고 들면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오늘 청소 본격적으로 한번 대청소 해야지라고 보면 되게 할 게 하루 종일 해도 뭐 티도 안 나. 별게 다 나오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향해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가 환자고 여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문두병자인 걸 서서히 알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라는 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넌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나아만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잘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왜? 지금 무화과잎으로 가르나 있으니까. 최고 좋은 무화과잎으로 가르났으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온통 죄로 가득하고 음란하고 또 세상 물질욕에 가득 차 있고 계산적이고 심지어는 우울하고 아프고 사람들을 떠나 집에 혼자 갈 때는 늘 우울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내가 생명이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 생명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두 번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침을 당하는 모습 속에 오늘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나아만이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아람국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고 그런 파워가 있고 돈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소문해서 약도 써보고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방법을 찾아요. 내가 큰 병에 걸리면 보통 내가 막 찾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뭐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찾아보지 않겠어요?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게 어쨌든 찾아본다고. 근데 재밌는 거 인터넷을 찾아보면 진짜 종합병원에 다 걸렸더만요. 뭐 동맥경화부터 시작해서 안 걸린 게 하나도 없고 보면 다 내 병을 얘기하고 있는, 내 증세를 모든 병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깨, 팔다리, 발끝까지 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 저번에 우리 수양회 가가지고 우리 배집사님이 아프시다고 해변가 앉아서 막 열심히 검색하시길래 나중에 결론은 하지정맥류 하렵시다. 그 모습 우리 모습이 다 그래요. 보면은 별게 다 걸렸어요. 제가 뭐 머리 다 무슨 뭐 보통 암의 종류도 다 걸린 것 같아. 생각해보면 여기도 아픈 거, 뼈골이도 그런 것 같고 간을 검사해. 간 때문인가 막. 용각산 먹어야 되나 막 별 얘기 다 나온다고. 기침 나오면 들은 게 막 오만 계시로 막 온다고 우리 안에.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 병 자기 수술한 거 못 봐요. 의사한테 또 다른 후배 의사한테 가서라도 진단받고 다 그러더라고. 의사도 그래. 의사도. 오늘 나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왕이여, 내가 군대 장관인데 병들어서 죽겠습니다. 다 살려주세요. 왕이여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죠. 이미 정보를 가지고 안 되는 걸 부탁을 하고 온 거잖아요. 나아만이 그 정보를 어떻게 들었어요? 자, 추정해 보자고요. 두 여자가 일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아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 첫 번째는 소녀, 작은 소녀. 근데 이 소녀가 어떤 소년이었죠? 전쟁 중이라 그냥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자매인데 어린 소녀예요. 개인적인 삶을 보면 요셉 비슷하죠. 부모는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전쟁 중에 다 죽고 혼자 살았는데 끌려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나아만 장군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대충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다 집안이 우울하고 나라까지 걱정이 우울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유독히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게 지금 나아만 장군 집에 있는 이 어린 소녀. 이 소식을, 좋은 소식,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걸 유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유일한 소망의 빛이 바로 이 작은 소녀예요. 이 소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뭘 걱정해? 이스라엘 가면 낫는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낫는다. 왜 여기 있느냐? 가면 낫는다. 근데 만약에 이 소녀가 이 장군의 겉모습을 누구도 모르잖아요. 상군이니까 갑옷을 입고 위험찬 무기를 차고 딱 군대 호위가 있고, 그런데 갑옷 안에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집안 사람들은 알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얼마나 아픈지, 큰 일인지. 그때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 들립니다. 이 집에 나아만 장군의 아내 몸종에 전쟁 때 잡혀온 이 여종 하나, 조그만 어린 소녀예요. 소녀. 그래서 한 15, 16 정도 되는 조금 여자아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배경은 너무나도 슬프고 뭐 포로로 잡혀왔고 그랬으니까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는 거기서도 기쁨을 가지고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어린 소녀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 몸종이 나아만을 만날 일은 별로 없죠. 집안이, 같은 집안이 있어도 뭐 대감마님 정도 되는데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근데 그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 몸종이니까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아만에 가서 얘기하면 저 교만한 거, 네가 내 병을 갖고 장난치는 도다 하고 뭐 무서운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 바운드리에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나님 낫게 하시는데. 근데 이 부인이 그것을 들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뺀질뺀질거리고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되게 구슬리고 지 생각만 하고 자꾸 그렇고 아주 뺀질거리면 듣겠어요? 얘를 일을 시켜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꾸 일을 시키고 인정하는 것처럼 얘가 비록 몸종으로 왔지만 하는 일이나 지혜로움이나 말 한마디 빠릿빠릿하고 믿을만 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거 없는 의사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얘기할 때는 근거 없는 의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가 믿는 몸종 주제에 지가 믿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그게 들리겠어? 귀찮죠. 우리한테 무슨 무당 얘기하면 들리겠냐고요. 신이 없냐? 아람에는 신이 없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 속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주인이 알아. 주인이 알아.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그 남편이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몸종 아이 하나가 아니라고. 복음을 증거했다. 겉으로는 작아요. 그냥 오병이어라는 어떤 어린아이 런치박스라고, 또 조그만 우리 시우가 도시락 싸오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쪼만쪼만하는 거. 그 정도. 그게 무슨 5천 명을 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몸종 작은 아이였지만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낫다, 이 말이 그 사람의 삶의 배경 속에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길, 치유될 길, 병에서 낫는 길, 이게 굿뉴스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려야 돼요. 내 처지가 포로 신세이고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그래 보일지라도 억울한 사람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 길을 알려줘야 돼요. 내가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 내가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 길은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보던 간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너 변화돼. 예수님 만나야 돼. 이게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자살하고 포기하고 망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바로 그 직전에 이 어린 소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직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 너 예수 만나야 돼. 너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너만이 아니라 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이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의 살 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만나야 살아. 하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린 소녀들이 있어야 사회가 살아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린 소녀가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해줘야 여러분 가정에 살고 여러분 집이 산다고.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큐티 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야 돼. 불편해도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생명이니까. 죽은 시체에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기도해야 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겉만 갑옷 입지 말고 속 썩잖아. 썩어가잖아. 너 예수님 필요해. 또 얘기하고 얘기해줘야 돼. 비록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 소녀의 가슴에는 이미 생명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그는 그 안에 기대감이 있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걸 증거했잖아요.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사는 거예요. 어린 소녀 같이도 못한다 그러면 나만 하는 거 비슷하죠. 믿긴 믿는데 원망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죽이고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앉는고. 그러면 요셉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무덤되는 거죠. 이 소녀도 거기서 무덤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만이 되는 거예요. 다 나만 모습이 뭐야? 겉은 갑옷 입고 화려하고 강한데 속은 썩어 있는 자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포로를 끌려왔는데 원망불평하다가 땡! 직장 가는데 원망불평, 결혼했는데 또 원망불평, 계속 그러고 있으면 현장 얘기하고 있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나만인 거예요. 땡이에요. 땡. 근데 거기서 자기 안에 가슴에 있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잖아요. 증거. 룻기에 보면 룻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끝났지만 룻에 의해서 다시 연결되잖아요. 근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오미가 중요해요. 나오미가 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근데도 너희들 며느리 가라 그랬는데 하나는 가지만 하나 붙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과 하나님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철저히 환경은 비참했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보통 사이인가요? 시자만 들으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따라오잖아요. 생명을 걸고 자기 고향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앙.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이 여자 계집 아이가 신분은 그렇지만 이 아이의 그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걸 아니까. 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매일 잔소리하고 그런 아내의 얘기를 하면 남편이 듣지 않죠. 내가 마음까지 힘든데, 몸까지 힘든데 집에 오면 마음까지 힘들다고.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내가 이어 떨어지는 물이다. 그럼 바위에 막 떡떡떡떡 떨어지는 것처럼 말을 따다다다다 계속 그렇게 하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 마음도 힘드는데 안 들으려고 하죠. 이 아내가 그런 아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들려주고 해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인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같이 너 엘리사 만나면 된다. 사마리아에 가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크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삶 속에 죄 문제 있습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죄의 증세, 감기와 똑같아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게 전이가 되는 순간, 죄가 전이 되면 죄의 감기 증세가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하는 것처럼 증세가 나온 것처럼 죄에 걸리면 죄의 증세가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범죄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죄를 끊어야 돼요. 근본을 끊어야 돼. 그러려면 너 죄인이야. 너는 나병 환자야.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너 중독됐어. 너 죄를 지었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 만나고 막 뭐 어떤 방법 쫓아다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야 그 중독의 문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처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출발, 주님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중심에서 이미 치유로 들어선 거예요. 그 마음의 베이스가 돼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아직도 똑같아. 큐티를 하는데 형식으로 해. 기도가 형식으로.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어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기아대책이다. 기아대책. 결론을 내렸어요. 기아대책. 기도하는 아빠들이 되게, 아버지가 되게 대책을 마련해. 기아대책.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제사장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요. 대통령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는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고. 왜 똑같을까? 왜 똑같지? 내가 보기에는 속이 아직 아픈데, 아직 터지도 않았는데, 해결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덮고 무장하고 전신갑 짚고 다녀요.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예배 와서 할 것 하고, 그냥 펄펄 뛰는 것만 좋아하고 사라지는 거. 왜 그렇죠? 왜 기도를 안 쳐?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 이제는 죄가 있어. 죄가 그 심령에 쓴뿌리가 있어. 교만이 있어. 그 깨야 돼. 그래야 살아 하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고 그 아내가 있어야 돼. 또 이렇게 해도요, 중간에 들어갔다가 10번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이 똥물에 내가 들어가냐? 적어도 내가 왔으면 문전박대하지 말고 앞에서 버선발로 튀어나와가 나를 영접해 주면서 그리고 나서 치유 기도를 해줘야지. 막 두 손 들고 몸을 한 바퀴 떨면서 그냥 머리에다 서놓고 불 이렇게 해줘야 내가 낫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도 보긴 봤어.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치료받아야지. 무슨 뭐 문전박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말만 전해주기를. 요단강에서 씻고 가면 낫는다. 나를 그렇게 대하다니 화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종들이. 이 성질을 하니까 한마디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매우 존경스러운 말을 하면서 크고 무서운 일을 시키면 병 치유받기 위해서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작은 건데 이것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고 가잖아요.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 부류가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중독의 문제 해결하는 건 절대 중독 혼자 해결 못해요. 죄 문제 절대 혼자 결심 오늘부터 나 죄 끊는다, 술 끊는다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 전도자가 필요해.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소리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 자든지 그든 예수 믿어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담배 끊어야 된다.
선포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 아내가 필요해요. 목사님 이렇게 선포해 주는 목사님 역할,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담배 살 때 보면 끊으라고 막 담배 그 그림이 막 폐암 걸려 있는 그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알리는 건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두 번째, 아내 역할이 중요해요. 아내 역할이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서 설명해 주고,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혜롭게 옆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왜?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들어요. 아직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게 남편들이 담배 피지 아내들이 담배 피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여보 음식 맛도 좋아하려면 담배 끊어야 돼. 그럼 얼마나 여기 골목 지나가면 가끔씩 조그만 여자애들 이러고 있거든요. 여자애들이 뭉쳐갖고 옛날에는 못 봤던 장면인데, 다행히 남자들이 담배를 핀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얘기를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여자들은 남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안 들어요. 신혼 때는 좀 듣는데 30대가 40대 넘어가면 안 들어요. 듣는 척 하지만 안 하고, 50대에 가면은 말을 안 해, 남자들이 아예. 왜? 안 들으니까.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죽어. 근데 바뀌어요. 남자들은 남편 말을 들어요. 아니, 남자들은 아내 말을 들어요. 결국 집안에서 보면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 얘기하면 다 되더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게 여러분이 아내 역할에 필요해요. 나만 가. 그러면 네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군대 장관이 소용없어. 네가 군복 입을 때 군대 장관이, 집에서 네가 군대 장관이냐.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내 역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의 동료들이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옆에서 집사님, 형님, 형제님, 그 해야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중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형제들도 있죠, 아내들도 같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옆에서 얘기도 해주고, 동료들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도 막 얘기를 해주고, 또 여기저기에서도 막 얘기해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처음에 복음 증거를 해주시는 스피커도 중요하지만 이 아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일 두 가지, 이 세상에서 진짜 어려운 일 두 가지. 첫 번째, 남의 머리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일.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남의 생각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 똑똑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일. 이거 굉장히 어려워. 요즘 쇼핑몰 할 때도 그렇고, 뭐 장사할 때도 다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낼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략도 많고, 방법도 많고, 메뉴도 맨날 바뀌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이러려면 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은사는 선생님이 잘하죠.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일은 사장님이 잘하는 거죠. 사장님들. 그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진짜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아내예요. 아내라니까. 가정에서 아내 역할은 그래요. 남편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건 그냥 새겨집니다. 그냥 다운로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남편의 주머니에 돈을 얼마나 잘 꺼내는지 몰라요. 그냥 꺼내가요. 저질러 버려요. 어떨 때는. 어쨌든 얘기도 안 하고 저질러 가지고 감당을 해야 돼. 뒤에서 남편들 또 씩씩대면서도 보면 또 책임진다고 뛰어요.
뛴다고. 남편도 이렇게 한다고.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필요한 거 뭐 하면 얘기 다 해요. 다 한다고. 근데요, 속상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하는 걸 제가 아는데 신앙에 대해서만큼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집어넣거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 주머니 것을 꺼내는 일은 잘 안 하시더라고. 아내들이 안 해요. 신앙에 대해서 다른 건 해요. 다른 거. 뭐 이번에 어디 가자, 뭐 먹자, 뭐 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 전화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번에 이쪽도 저쪽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막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서 다 한다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은요 엄청 꼴통이에요. 안 돼요. 나만이라니까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골마 있고 아파 있는 것에 정해버려. 딱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신앙이 있는 아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 남편 입에서 내가 벌었는데 네가 11조 하냐, 뭐 하냐 이 말 나올까봐 제일 듣기 싫어한다. 안 해버려요. 그냥 숨어버려. 이게 다 병든 우리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처럼 얘기하지만 가본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도 우리 남편 기도해 주더라고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감각 없고 죽어요. 남편. 이 아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복음을 들었어요. 어린 소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남편에게 조금 안 들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전해야 돼요. 당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살 수 있대. 기도하면 살 수 있대. 세상 어떤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도 자기 아내 말은 들어요. 남자들은. 듣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면요. 안 해. 안 할 거야. 막. 그래도 좀 지나면 불쌍하거든요. 또 해줘요. 또. 유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듣기 싫어도 제가 아니야 할 거 말도 꺼내지 마. 처음에는 뽀록 화를 내고 진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안 돼, 안 돼. 그런 걸 말하고 그래. 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좀 지나면 에이, 해주지. 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같이 하자. 저녁에 꼭 같이 기도하자.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안 해.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못하는 거죠. 그래도 또 얘기를 해야 돼.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또 안 해. 또 얘기해야 된다고. 자꾸 해보세요. 난 그걸 원한다. 그러면 적정선에서 하다가 된다고요. 그래야 가정이 살죠. 남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 그건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살아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고 기하 대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가정이 펄펄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 그룹의 모습이 돼서 나도 살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스피커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래요. 아내가 얘기 잘 안 듣는데 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얘기도 안 되는데 또 어떤 또 집사님이 또 툭 얘기하면 그래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마리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이번 수련회 가야 돼요. 선교 가야 돼요.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저건 그죠? 아내가 막 자기 마음대로 남편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아내 역할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 본이 돼야 된다고. 본이. 그러면서 반드시 친밀하게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동료잖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이 벌팔하게 살아있어서 형제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야 이래도 좀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옆에서 해줘야 돼요. 같이 해줘야 이 중독에서 문제, 세상이라는 중독의 문제에서 신앙의 파워를 지키고 회복하고 서게 되는 거예요. 감각 없는 것이 살아난다고.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도록 선포하며 오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감각 없음을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믿음의 자리를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복음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병들어 있는 모든 것들, 쓴뿌리들, 억울함들, 우울함들, 차별들, 또 속상함들, 이런 문둥병에 관한 모든 질병들 하나님 고침받는, 치유받고 회복되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자유케 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